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호세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의 평생 그가 했던 그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니까 얼마나 그게 복된 소식이고 참 좋은 소식이겠어요. 참 영광스럽고 값진 것인데, 그러나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감당했던 여러 모습을 보면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이렇게 걸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40여 년 정도 되는 시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그 시기 말에 부름을 받아서 마침내 그가 40여 년 지나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토록 외쳤고 그토록 가슴의 소리로 말하면서 돌이키라고 울부짖고 외쳤던 그 말을 결국 눈으로 목도하는 결과를 봤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일까지 내다보면서 그의 생애는 참 슬픔을 말할 수 없이 겪었던 그런 삶을 산 선지자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의 가정을 꾸리는데,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그토록 내 목숨을 주어서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상대를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벌써 음란한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그런 긴 시간들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기초는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 또 앞선 세대,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죠. 그런데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결국 그것이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가정도 역시 큰 어려움을 맞게 되고요, 또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게 된다면 그 사회 전체도 또 참 어렵게 그 사회가 나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캐치플레이즈로 그러죠. 교회와 같은 가정이 돼야 되고 가정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나라를 튼튼히 하는 기반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깨어지거나 또 그 깨어진 그 결과를 나라가 끌어안으려고 한다면 또 끌어안아야 되겠죠. 얼마나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요? 우린 그걸 보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보세요. 그 한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당하는 피해를 인해서 또 사람이 죽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그 사회적으로 않는 그 비용이나 대가가 막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원상태로 회복이 될까?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진국 가운데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녀를 길러가는 문제나 아이들을 길러가는 문제를 국가가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국가가 그런 일들을 다 제공해줘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싶은데, 독일은 그 나라가 어린 아이들을 길러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하나가 잘못 자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사회와 국가가 끌어안아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은 나라가 앞장서 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에요. 약간 이야기가 조금 거듭 이렇게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가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인생 전체가 걸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전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뒤흔들리게 돼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법정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법정으로 불러내서 여기 말씀해 보면 논쟁하고 논쟁하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죠. 호세아 2장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법정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법정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가 어떤지를 한번 논쟁해보자, 변론해보자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계속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는 1차적으로 누굴까요? 고멜을 두고 한 말이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법정에 소환을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논해 보니까 고멜을 향해서 너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서 마치 소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 우리 파혼해 이제 끝났어 이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관계가 분명히 거의 파혼 상태의 지경에 이르는 것이지만 목적은 파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하여금 이제라도 그 관계, 그 사실관계를 기억하고 이제라도 우리는 이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파혼으로 갈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상태는 사실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이건 거의 파혼 상태와 똑같다. 이렇게 지금 고멜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 5절 말씀에 보면 아내인 고멜, 그 고멜에게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중간 정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연인들입니다. 누굴까요? 호세아가 아닌 다른 외간 남자들이라고 두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표현이죠. 또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할 때 사랑하는 자도 역시 외간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내인 고멜에게 많은 다른 외간 남자들,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 파혼 상태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한 탈선이나 외도가 아닌 것이에요. 남 모르게 자기 남편 모르게 다른 외간 남자들을 만나는 것을 조용히 하다가 발각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세입니다.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입니다. 대놓고 말해요. 뭐라고요?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거야 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가정사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마치 아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지금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변 나라의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왕래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방 신들에 항상 기웃거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우상 문제로 자유로울 때가 없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과 그모스, 주변 나라가 섬겨왔던 그 신들 앞에 끊임없이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두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웃거리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공공연하게 반역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우리는 그 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공공연한 반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해요? 그동안 이제까지도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신들이 자기를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봐주고 지켜주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게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그가 고멜을 뜻하는 말이겠죠. 또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왜?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누가 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누굽니까? 우상들이 그렇게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누가 이걸 다 해줬어요? 남편이 다 해줬는데 남편이 해준 것조차도 그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그들이 내게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공급해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홀딱 빠져버린 겁니다. 홀딱 빠져버렸어. 쉽게 얘기하면 홀딱 빠져가지고 그동안에 자기 남편이 뭐 해준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게 어떤 걸 해준지 아냐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해준 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고 그 정도면 나한테 너무나 만족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무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라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가서 보니까 음란한 자식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 함께 살펴본 적이 있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자식, 또 루하마, 그 다음에 암미. 그래서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 주시면서 그렇게 그 세 자녀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 모든 자녀들이 다 호세아를 통해서
낳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호세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자식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고멜의 음행의 결과를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결과물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봤을 때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계속 기웃거렸고 그 신들에 빠져 있었고 그 신들의 홀딱 반해서 하나님을 망각했다라는 것을 그 결과물들이 보여주고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물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멜을 향하여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파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파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그렇게 불렀죠. 너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마음입니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버리지 않겠고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광야같이 되게 한다.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생활, 그 어떤 보호도 없고 그 스스로 무엇인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되는 그 사람들, 한 200만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끼 먹을 그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양식을 광야 어디에서 얻어요? 맹수 잡아서 그 고기 먹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얀 만나를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 아이고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러서 그곳으로 싹 몰아주셔서 이 고기를 먹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의복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들이 사나운 맹수나 대적자들이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끌어 주셨던 생활, 이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곳으로, 그 상태로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주셨던 것들을 다 앗아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해서 다시 그로 하여금 그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앞부분에서 음란한 이런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경고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내용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생 끝에 마침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몸소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다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 안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서 그들을 데려오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가시를 놓겠다.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가지고 그 길을 가려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남편의 품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봉쇄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겠다고 못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도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계속 보면요. 뭐라고 마침내 고백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7절 뒤에 보니까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따라갈 것이다. 5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왜? 내 사랑한 자가 내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들을 내게 주니 내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말했던 그를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내가 본 남편에게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낫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죠. 유산을 먼저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욕보입니다. 아버지를 아주 멸시하게 말하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 해주고 그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먼 길을 떠나서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부모의 잔소리도 없고 어떤 그런 관계도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세상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호랑방탕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짐승들이 먹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먹기가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옛날에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자녀라고는 말 못하겠고 차라리 종이라도 나를 써준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런데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벌써 멀리 떨어졌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구나. 드디어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먼 거리를 달려가서 그를 끊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면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비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고생 끝에 깨닫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음란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음행 때문이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지 못함입니다. 신실하지 못함. 신실하지 못하다는 게 뭐예요? 충성스럽지 못하다. 그런 말이죠. 한결같지 못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고 마침내 그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할지언정 이걸 파온 상태로 내가 끝내버리진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바람 피우고 뭐 해도 그래도 기다리면 나중에는 기다려주긴 했지만 요즘에는 황혼 이혼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할 일 다 있으니까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다른 인생을 좀 살아봅시다. 그래서 황혼 이혼도 급증하고 있고 요즘 사람들은 참지도 않잖아요. 네? 신혼여행 잘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혼해버리고 우리 한국이 이혼율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전통 문화로 지켜왔던 그 옛날의 모습이 어느 순간 다 망대가 뽑혀버린 것처럼 우리의 시대가 이혼율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그 약속과 그 상대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그 안에 아무리 너를 떠나서 외간 남자에게 정 주고 사랑 주고 해도 자식까지 다른 데서 나가지고 혹시 오더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못 데려오죠.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것인데요.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밑줄을 쫙 커놓고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패역하고 그 반역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삼켰던 때가 없었던 것만큼 아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내게 장가 들겠다.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가정의 예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면 가정이 위기에 놓이게 되고 가정이 위기에 놓이면 그것이 사회의 위기를 가져오고 국가 전체의 기반을 뒤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따라온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일양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내 말을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계속 격걸음치면서 내 행동은 딴 데로 가고 있다면 뭐가 우리를 증명해줘요?
네 말이 거짓되다 라는 걸 네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방해물들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순전하지 못한 사랑이죠. 순수하게 그 대상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그 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의도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괜히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더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뭔가를 거기다 끼어들게 해가지고 관계를 정리하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관계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내가 처음 눈 떴던 그것 첫사랑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입니다. 그분이면 족하다고, 그분이면 된다고, 그분이면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던 그 순전한 사랑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네가 잘 생각해서 회개하라 이 말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그 행위를 내가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이 말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또 아가서 말씀 읽었죠? 아가서 말씀 가운데 2장 15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얻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이 뭘까요? 두 사람의 순전한 사랑을 키워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허러가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우를 잡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둘만을 향한 순전한 그 사랑을 깨뜨리고 방해하는 그 방해물이 되는 것들을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온전치 못하고 순전치 못하면 그 사이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끼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여러분 사이 뭐가 끼어들어 있나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끼어들어 있다면 그 끼어든 거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 잘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싶어요. 내 인생 전체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빨리 너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다고 기도해놓고서는 하나님과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손에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네 손에 있는 거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왜 넌 안 버리고 너는 왜 손에 쥐고 있으면서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고 우리 향해 호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대충은 알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왜? 대략은 압니다. 각자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말하면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을 손에 잡고서 하나님 내 손 불 안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거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손에 불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그 손을 떼버려야죠. 손을 안 떼고 잡으면서 불에 안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불에 안 타게 해주실까요?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돌이켜야 될 것 돌이켜야 되고요. 뭘 바꿔야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 신실한 사랑.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고 있는 방해를,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버릴 것들을 버리고 또 회복할 것들을 회복하고 힘써가는 일들을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오늘 저희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저희로 하여금 깊이 듣게 하시고 진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다양한 방해물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힘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